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과 간증 19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간증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 성경은 간증으로 시작해서 간증으로 마치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간증권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직도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2000년 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것이 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사건을 비춰볼 때 다니엘은 불행한 그 시기에 태어나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조상들이 잘못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망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을 붙였는데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이모대로 살려고 하는, 곧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고집을 피우다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생겨진 지 2대 왕이에요. 2대 왕 그가 그 마음에 이스라엘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평안하고 마음이 온유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집어삼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팍 올라올 때 전쟁을 해서 결국 집어삼킨 거죠. 이때 솔로몬이 모든 금으로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올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순금으로 막 다 기둥을 입혔고 모든 것이 금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찾아보는 와서 구경하는 사람마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다른 말 필요가 없이 거기 한번 구경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지면서 금을 다 벗겨서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 오늘날로 말하면 성물이죠. 그걸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간 거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불타고 사람들은 없고 이런 신세가 되어진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았느냐? 병들고 노인네들 남고 좀 빠리빠리하고 젊은이들은 다 잡아가서 노역을 시키고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화를 만든 거죠. 인재를 등용하는데 사람이 땅은 넓혀지죠. 일꾼은 없죠. 그러니까 침략해서 쓸만하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를 선택해서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그를 수료를 마치고 쓰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기에 뽑혀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쓰임받는 그런 장면이 되어질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꾼데 분명히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악몽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악몽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근데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면서 또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술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박수무당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나라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건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일인지를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세상에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해석을 우리가 하겠나이다.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시간을 벌어가지고 너희가 여차차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까지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때 세상에 그런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라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근위대장이라고 나오죠. 아레오기라고 하는 근위대장. 이 근위대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시는 어떤 경호원인데 그 경호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호를 맡은 그 경호 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해석한 자들은 다 죽이라. 박수들을 죽이라고 하면 이제 불독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가 누군가 하면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과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에요. 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죽이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왕이 성질이 급하시냐고 그러니까 자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면은 내가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왕께 보고하고 결국은 시간을 이제 일정한 시간을 주면서 며칠날까지 해석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니까 자기의 친구한테 가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내가 소리를 빵빵 치면서 왕의 해석을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다 모른다. 따라서 사실은 모른다. 그런데 우리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지 않느냐. 기도하자 하면서 새 친구에게 가서 기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가 알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의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그 꿈을 이런 꿈을 꿨나이다. 그렇지 맞아 하면서 내가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하면서 해석까지 쫙 해줬어요. 이때 놀라운 그게 죽음에서 살게 되고 더 나가서 놀라운 그 벼슬을 얻게 되고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비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간증하는 것을 간증거리를 우리 한번 비춰보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새 천국에 가서 그 기도하라고 하면서 다 죽으니까 우리 지혜자들도 있고 또 우리 목숨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요청을 한 거죠. 여기에 새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죠. 그럼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에요? 바벨론 말로 이제 왕궁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이름을 다시 그 나라 말로 지어준 거죠. 근데 바벨론 이름, 바벨론의 나라의 이름이냐, 아니면 히브리 백성의 그 이름이냐, 어떤 이름일까요? 누구요? 히브리, 어디를 보니까요? 무엇을 보니까? 무엇을 보니까요? 다니엘? 여기에 여러분들이 엘자를 보면 알아요. 엘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그 가운데 미사엘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미사엘이라고 하는 그 엘자를 보더라도 히브리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을 바꿔서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6절 7절. 그들 가운데 6절 7절이에요. 1장.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히브리 이름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환관장인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은 그 무슨 이름이에요? 바벨론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은 그 다니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너희 종족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복한 이상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히브리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 이미 계명시켜 주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 종족이 힘이 있었으면 왜 우리나라에 먹히냐? 그러니까 묵살시켜버린 거죠.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과 아시아를 다 침략하고 난데 이름을 다 개명시켜서 일본 이름으로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한국 이름 못 부르게 하잖아요. 일본 이름을 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학교에 입학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름까지 개명이 되었어요. 그 새 친구까지. 그러면서 왕의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 꾸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무슨 꿈이냐? 답변을 못하니까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혜자까지도 다 죽이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죽이려고 모든 칼을 차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시냐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냐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이때 그러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주면은 반드시 내가 왕의 그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귀가 번쩍하는 거죠. 왕께 가서 이야기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시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해석하라 이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에게 아는 것도 없지만은 말을 해놨는데 이제는 실천의 단계를 옮겨야겠죠.
그는 믿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었냐? 바로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너무 버거우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하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 없는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되겠느냐. 바로 제자들을 죽이고 우리도 죽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왕이 보았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결과가 나타난 것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은 그 나라, 그것도 그냥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왕이지만은 네가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46절, 49절 또 나오죠. 2장 46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가 엎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는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한 것 보니까 이게 신이구나. 이거 신이구나. 내가 왕이지만, 내가 제국주의 왕이지만은 얘는 나보다 한 술 위구나. 이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이거 신만이 아는 건데 이자는 왕이구나. 이자는 신이구나. 해서 왕이 왕자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거죠. 이건 듣기는 쉬울지라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증자의 이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고 말했고요. 세 번째는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우리 47절 읽으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이게 결과죠. 그 다음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나라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지혜자들이 많은데 그 어른으로 삼았다 이게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어른으로 삼았다. 실력으로 어른 된다 이게, 실력으로. 이건 그들이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죠. 나중에 얼마나 그 시기질투 속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면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사자굴 속에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만큼 다니엘은 그 놀라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절을 했죠. 많은 향품을 주었죠. 높여서 지방인을 다스리고 지방의 모든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주지사의 최고 어른이에요. 주지사들을 관장하는 그 장이라 이거죠. 그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떤 친구입니까? 기도가 합심 기도했던 사람, 중복 기도 같이 했던 사람. 부탁을 합니다. 일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절까지 했던 왕이. 그러니까 지방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친구까지도 자리를 얻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49절 읽으세요.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뭘로 이루어졌냐? 뭘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근본적인 것이 있고 우리 가시적인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의 배짱, 따라서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가 된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뭐냐? 좀 다른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도박을 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도박. 도박도요, 믿음의 도박은 괜찮은데요. 물욕의 도박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깊으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왕이 어찌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물어보면서 자초적 이야기하니까 일정한 시간 달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가서 이걸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석 못 해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죠. 네가 왕을 가지고 놀았냐? 네가 왕을 없인 여기서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았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으냐? 따라서 합시다. 죽고자 한 자는 산다. 자,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왜? 왕이여, 내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모든 꿈과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죽고, 그러면 말을 하고 알아맞히지 못한다라도 하도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볼.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대박 날까 여기가 대박 날까 점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가 대박 날 것인가 여기가 대박 날 것인가. 파스칼의 원리예요. 만약에 내가 왕 앞에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죽었으면 나는 내 책임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다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땅땅 그런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명예를 걸고 이제 작심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로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은 너무 벅차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중복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말을 안 하도 죽도 이렇게 하도 죽고 저렇게 하도 죽는데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동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먼저 말했던 거예요. 야,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왕에게 해봐. 아리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먼저 그 말을 꺼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어떤냐면 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꿈도 해석도 다 하라고 하니까 그럴 자는 없다는 거예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른 자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불똥이 튀겨서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거예요. 그때의 14절인데 그거예요.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초적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했더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리옥에게 말하니까 아리옥이 자초적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를 왕에게 좀 들여보내 주시오.
해가지고 왕께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께 알려드리겠나이다. 자, 이게 왕을 능멸한 죄로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먼저 제시하면서 들어갔던 것은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배짱.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지금 이런 상황이 너는 왕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 내가 시킨 대로 너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시한부의 인생이다. 이게. 이때 먼저 왕 앞에 가서 내가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안에 왕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지만은 먼저 가서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배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거룩성이 유지된 자는 반드시 담대함이 생겨서 왕 앞에도, 그런 제국주의의 왕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 믿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은 어떤 자냐? 하나님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내가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 없는 자들이 죽게 되어졌고, 또 죄 없는 자들이 그렇게 계속 죽어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직면하고 또 닥쳐오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을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 하늘에서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육체가 없는 신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박수 전문가들이 말을 했듯이, 여러분,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다. 어떤 권력자가, 땅의 권력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가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은 총동원시키더라도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성격 자체가 다혈질 같은 경우는, 이런 다니엘 그 있을 당시 느부갓네살이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혈질 같아요. 그냥 자기 꿈 해석 못했다고 그냥 막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성격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다니엘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나 거기에서 딱 받아친 거죠. 네. 당신이 왕이면 왕이지, 예? 내가 성인 왕보다 네가 유냐 이거죠. 그럼 내가 가서 왕한테 말하겠다 하면서 시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면요 못할 것도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못할 것도 없다. 어떤 자가 그게 이거 통하는 말이에요? 바로 목숨 내놓는 자. 세상 말로 말하면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배짱도 없고 그 어떤 용감함, 담대함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못한다고 해서 해결되냐? 아니에요. 해결 못하니까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때 일하실 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죽게 됐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하지 못한 걸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아시죠? 요단강은 그냥 갈라진 상태에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밟았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는 갈라진 상태에서 걸어갔지만은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주어졌을 때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밟으라 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능하지 못한 자가 없는 전능자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를 누가 돕겠는가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먼 말을 먼저 해놓고 하나님 말에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드니 기도하면서나 힘들어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죽으니 내가 기도나 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기로 각오하고 모든 걸 자세히 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 봐라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졌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살아신 하나님,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나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고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으로도 안 되죠. 나의 알고 있는 지인들을 동원시키더라도 안 됩니다.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될 길이 없다 이거죠. 질병 때문에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권력가들이 그렇게 많은 내 주변에 있지만 그들의 힘을 동원시키다 되지 않는 일이다 이거죠. 이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길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에서 하나님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탄한 사람의 간증이 나왔어요. 아니면 정말로 맨정신으로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만들어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탄한 사람이 간증이 있습니까? 평탄한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처지 형편 악조건 속에는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일반 평상시에 같은 그런 매달림이 아니라 이제 식음을 전폐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고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니엘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반드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저희 그 사돈 김민지 사모님 의학계에서요 또 다른 사람 그 말을 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없는 암만 다 걸리는 거죠. 자, 폐암의 그 암 문제 4.5cm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전이된 것이 췌장암이에요. 위로 전이된 뇌암이에요.
이게 4.5cm 하나가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3cm, 2cm, 그 1.5cm 해서 6, 7개가 된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 1년이고 그러면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근데 종양이 커져버리니까 시신경을 건드니까 눈이 안 보이고 또 이 혀의 신경을 건드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고 또 비쩍비쩍하면서 지팽이 저기 하고 뇌압이 오르니까 막 성질을 내가지고 우리 며느리 그 하룻밤 자고 다 완전히 보따리 싸 이렇게 묶을 수도 없잖아요. 막 달달달달 말아가지고 도망가요. 왜? 그렇게 아기 원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힘썼던 그분이 뇌압이 올라와 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며느리는 어머니 간병한다고 아기 저기다 놔두고 가니까 아기도 보고 싶지 간병도 해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보고 싶는 그 고통보다는 그 고통 육체는 고통스럽지만은 데리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울타리 다 쳐놓죠. 또 매트 사고 다 해놨는데 하룻밤 제대로 자고 하룻밤 자고 이틀 밤도 자기 전에 쫓겨온 거예요. 세상 말하면 유치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치. 이게 내 집이야. 너 나가버려요. 내 앞에 다 꺼져. 사라져. 울타리 쳐놓은 것을 누가 치라고 그랬어. 빨리 가. 그러니까 완전히 총막 비싼 거 덜달달달 말아가지고 막 소리 끝나고 저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번 뇌압이 올라와 버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수술을 하라, 수술하라. 그런데 수술하면 낫습니까? 하니까 수술을 낫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그 조금 편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니까 수술하면 방사선 들어가죠. 또 항암 들어가죠. 식물 인간 되니까 안 하겠다. 근데 본인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그래야 더. 주변에서는 그래도 해야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수술하면 한꺼번에 다 떼어낼 수도 없고 4.5cm 그거 하나 떼어내고 박아면서 뚜껑 덮었다가 다시 또 떼어내고 이것이 아주 6, 7개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해결되면 여기에 폐암. 그러니까 이건 5개월, 6개월 보고 기적이 일어나면 1년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건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카톡에다가 지인들에게 다 문자를 날리면서 그리고 그 사모님은 창피하게 그것을 날렸다고 또 막 성질 부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도지만은 바로 가지를 못했어요. 예. 병원까지 가는데 못 오게 해가지고 간 거죠. 어느 정도 심정인지 알 수 있죠. 왜? 청천날벼락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근데 기도해서 검사해 봤더니 여러분 사진 보신 분 있죠? 사진 보니까 거기에 4.5cm가 다 쭉 줄어들어가지고 여기도 줄어들고 여기도 줄어들고 막 완전히 지금 누가 그분에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에 매달린 거죠. 내일 수술할 차례인데 본인은 원하니까 내부적인 면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몇 시간 남겨놓고 나 안 하겠다고 응답을 1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인데 줄을 서가면서 기다리는데 왜 안 합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죠. 그래 결국은 안 하려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태워냈잖아요.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저도 가서 기도 가르쳐주고. 자,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냥 코너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똑같은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으로든지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 얼마만큼 우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수술 잘 되었습니다. 방사선도 잘 들고 항암도 잘 듣고 있습니다. 수술 안 했는데요. 예? 들어가지. 수술도 안 했는데 수술 잘 되고 방사선도 잘 되고 효과가 있고 항암도 잘 되고. 예, 한 사람이 하루에 60명을 보니까 차트도 보지도 않고 컴퓨터에 나타난 거 그것만 보고 그냥 이야기해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베르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놀라운 그 위력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된다. 배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 나라에서 합시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금은보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놓고 그게 재산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재산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하찮게이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알 때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기도의 자세로 들어간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중복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 않냐고 세 친구에 가서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으로서 합력하여 손을 이뤘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협력자, 중복 기도의 협력자들은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합력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다니엘은 더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안 해? 해야겠죠. 나중에 너무 섭섭하니까 해결은 됐어 이제. 그러면 그 세 친구에게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왕에게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왕에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으니까 왕에게 요구하기를 나의 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협력자, 중복기도 합심해서 같이 하는 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복기도 부장님이 다 기도하자고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기도.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정리합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라. 중요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합력해서 같이 한다. 그럴 때 다니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